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들의 종교들의 특징은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어떤 건물을 구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절에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에 보면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아니면 산,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라고 본인들이 여기면서 돌도 갖다 붙이고 또 거기에 그렇게 허리가 아프도록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유독이 유대교 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는 장소의 구별보다는 시간의 구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의 구별. 왜냐하면 시간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의 영성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내 인생, 내 앞으로의 모든 사업의 스케줄,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로와 진학의 스케줄 다 당신 겁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게 하소서라는 구별의 의미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죠. 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치는 시간이죠. 구약에는 수많은 많은 그러한 절기들을, 우리 신약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이 모든 절기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유월절을 체험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된 시간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이 주옥과 같은 시간의 구별됨, 구약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약속된 시간들을 체험하는 그런 올 한 해 더욱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깊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 약속된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실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실현, 하나님의 능력 체험, 이 모든 걸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각각의 생애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보았던 유월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 그렇게 나누셨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았던 그 무수하게 많이 죽어가는 어린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즉 무교절 첫날에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함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교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실절, 시작. 이것은 레위기 23장 10절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본격적 추수는 아니지만 첫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초실절이 예수님의 무엇을 예고한다고요?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맺혀지게 될 무수하게 많은 열매들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요.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오게 될 헤아릴 수 없는 똑같은 열매들의 맛보기였죠.
이제 이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50일이 지납니다. 50일. 그러면 오순절이 도래합니다. 오순절. 여기서 오는 다섯 오자이고요, 순자는 열흘을 뜻하는 순자이죠. 펜타코스트라고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데, 오순절 50일째.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이란 단어보다 77절이 나옵니다. 77절. 77절이 뭐냐면 7주가 몇 번 지나갔습니까? 7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산수, 새벽에 난 어려우시겠지만 77은 몇이죠? 77은 49입니다. 49. 그러면 49에 1을 더하면 몇입니까?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77절 혹은 그 다음 날 오순절. 신명기 16장 9절에 보시면 7주를 세라. 첫 이삭을 주 앞에 드리고 나서 7주를 세라.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보통 유대인들은 이때 77절 그 시즌, 우리로 치면은 약 6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밀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밀. 앞서 무교절 기간에는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이 기간 밀을 추수를 하죠. 그리고 이때에 이들은 주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힘에 정말 닿는 대로 자원해서 축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40일 그리고 10일 더해서 50일 날 오순절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의 약속,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약속을 경험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자, 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래 추수 대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 2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날에 부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되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구주와 주님으로 높이셨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통해 자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 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날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즉 초실절 단 한 명의 부활의 그 열매가 50일 이 오순절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죠. 이 오순절날 가장 크게 기뻐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이처럼 많은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 감격.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무교절 6월절 자신의 몸을 바치고는 오순절날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미리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본문에 말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지요.
단 한 명이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오순절 시대이죠. 2000년 전 시작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시작된 오순절은 그날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서 지금도 셀 수 없는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오순절이 이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성령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당신의 성령을 청소년들에게 부어주시고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계속 다음 세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읽고 또 말씀 묵상을 계속 적는데요. 근데 애들이 다 말씀 묵상한 걸 적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그 내용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또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저희가 들었지요. 우리 고등학생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정말 학대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고등학생의 그러한 기도를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만 유일한 열매로 있을 것이 아니라 아빠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져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자 바로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보시면은 날마다 같이 읽어보죠.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분들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칭찬받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있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공동체.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한 분이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예수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던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오순절을 지난 2000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사흘째 올해 지나면서 혹시 내적인 능력이 떨어지셨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기쁨의 온도가 식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또 내가 정말로 다니엘과 요셉처럼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십니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오순절의 감격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순절은 계속됩니다라고요. 시작. 오늘도 오순절은 계속됩니다. 아멘. 마지막 오순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나눔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나눔 공동체. 구약의 오순절을 다시 보시면 유독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넘어서 오순절에는 이제 미래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있기에 이러한 약속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나눔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눔. 즉 너희끼리만 즐기지 말라. 또 너희 식구들만 하고 너희 공동체만 즐기지 말고 반드시 네 노비들, 우리로 치면 사회적 약자들,
고용이 불안한 분들, 이런 노비들, 또 내 성중에는 레위인들, 우리 무수하게 많은 레위인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이 있죠. 미자리교회 목회자라든지 파송교회를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한 너희 중에 있는 객들, 무수하게 이 땅에 많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또 이민 오신 분들, 또한 고아들과 또한 과부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인조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처럼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요, 앞서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전혀 넣으면 안 됐어요. 그냥 맛없는 보리빵만으로 먹으면서 자신의 그런 고난을 기억하게끔, 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로 가졌다면, 오순절에는요, 오늘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누룩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2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요제란 흔들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누룩을 넣었어요. 여러분, 누룩 그 자체는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죠. 왜 누룩을 넣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웃과 나누라고,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풍성한 열매 감사를 드렸고,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했던 거죠. 이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의 약속이 성취가 되자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도행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이. 자신의 대가를 처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나누어 줬죠. 심지어 자신의 소유, 토지도 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것을 나눕니다. 그 나눔을 통해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갔던 거죠.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성령은 더욱더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령에 붙들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주고 나누고 파이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셔야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재정의 계획들을 짤 때에 내가 얼마를 더 벌고 내가 더 얼마를 저축하고, 우리가 그것도 청지기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더 이웃들 이만큼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소외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내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실 때 성령이 더욱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 오순절의 약속,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지나간 2000년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나누십시오. 올 한 해 파이프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그 부어주신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됨을 경험하는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서롱성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가운데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계신 정규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암으로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과 특세 때 초대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간의 사역 가운데에 이분은 기독교사들을 제자화시켜서 기독교사들을 통해 수마트라 섬 안에 기독학교를 설립을 했거든요. 인구 90%가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로는 세계 최대이죠. 근데 그 이슬람권 안에서 아이들 아무리 교회를 다니게 해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냥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이들을 지키고 돌보고 훈련하기 위해 기독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유치원생이 약 110명, 초등생들이 170명이 모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교사들 사랑으로 아이들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있었냐면요, 지난 11월 달에 수마트라의 모든 초등생들이 약 500명이 모여서 과학, 수학, 영어 경시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학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설립된 지 인가 1년밖에 안 된 학교인데 과학 경시대회 1등, 영어 2등, 수학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 입학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사람 건물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입학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저 시에서, 저 시 이름이 뻑간바루, 아주 이름도 특이한데 뻑간바루라는 시인데, 그 시에서 가장 큰 몰, 그 몰에서 이 학교를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너 행사해라, 백화점에서 돈 안 받을 테니. 그래서 이 가장 큰 몰에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전한 성탄 행사를 공짜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2014년도 이후에 파송교회가 없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교사들의 월급을 지금 못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그런 탁월성 등을 선교 편지로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 세상에 무언가 나눌 거리가 있는 공동체로 이슬람 사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오순절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십자가를 넘어 성령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체감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약속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는 이러한 구호로 오순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들,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더 함께 밥도 더 함께 더 드시고 또 더 많이 찬양하시고 또 흩어질 때는 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를 더욱더 닮은 이들로 세워짐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령이 아름답게 춤추시는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친히 약속을 좇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함께 경험할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통해 줄 것만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한계가 없는 성령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제한이 없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속한 부름받은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신 부활의 주여,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궤적을 좇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더욱더 성령을 통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령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춤추시는 시온과 같은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